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8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지혜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앞에서 욥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맹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문제는 나를 근거로 하여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지혜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욥이 설명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이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근거로 하여 세워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땅속에서 온갖 귀한 보석을 캐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보석들은 이제 땅을 파서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지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경험이나 아니면 세상의 이치, 어떤 상식들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은 완전히 그런 근거도 이제 있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15절부터 20절까지도 이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땅을 근거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세상이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럼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3절 이하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지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는 것도 또 바람의 무게를 정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바람이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 28장이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세우시며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지금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지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러한 자리까지는 어렴풋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요, 그러니까 이제 욥을 정확하게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욥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따른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욥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의 지혜는 언제나 자기 보기에,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욥 기서를 읽다가 뒤에 가면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상하면서 야, 예전에 이런 게 좋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때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난 정말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베풀었을 때 나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일하는 것, 내가 또 그리고 악한 자를 벌하는 일도 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 나 근데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고 그렇게 회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 납득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유난히도 이제 뭐 유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건장해 보이고 제 아내도 이렇게 몸에 비해서 매우 튼튼한 편인데 이상하게도 유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 슬픔을 주는지.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슬픔이 슬픔처럼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그 아픔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열망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더욱 강하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몰라요. 뭘 모르냐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요. 현재 겪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상황이 뭐 이렇게 꼬이는지, 지금 왜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고통과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일들, 즉 이 상식을 벗어난 이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사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엎드림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어떤 이 세상적인 근거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깨닫는 건 불가능한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광야 속에서 있는지.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듣고 여러분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을 떨었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은 사실 그들이 자초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길이고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일이에요. 마치 그게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져요?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으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 그 라합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보통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보통은 전부 다 그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좋은 일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쁜 일, 악한 일,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어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자신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알고 있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지혜, 절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감출 수 없지만 어둠에 갇혀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장님들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결국에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빛을 보았으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를 만나도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요, 지금 그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욥은 과연 지금 이 지혜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어떤 방법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이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욥기서를 함께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욥기서를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욥이 고난 받다가 고난을 잘 견뎌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인내 화신이 되어서 그가 어떤 그런 의인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욥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욥이 지금 어떤 인과응보라는 지혜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 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빛이 왔으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 빛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이 되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진리,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린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일이죠. 욥은 그동안 지혜를 알아갈 수 있던 이유가 어렴풋이 그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았던 말씀들이 근거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깨달아 가는 것이며, 구약에서 욥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 지혜는 세상에서 근거하지 않는구나. 구약에서 욥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지혜의 결국과 답은요, 이제 뭐로 흘러가냐면 바로 그것은 부활의 신비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혜다. 세상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다. 세상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우리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신비와 가장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는 사단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신비는 정말 악한 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가룟 유다를 꿰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 사단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위 말해 카운터 펀치를 날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죽음이 뭘 만들어냈어요?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것이 없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지혜는 어떤 거예요? 바로 딱 한 가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인의 가장 참된 지혜는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는 완벽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죠. 이 진리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진리는 결국 뭐냐? 바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체되는 부활이라는 지혜. 부활이라는 지혜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생명의 지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지혜가 우리를 그 어떤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이라는 생명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요, 결국 이제 그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욥의 결론은 결국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이유 되시고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선하심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로 성경에서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이라는 진리를 우리 인생 속에 대입을 하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혜를 이긴 것이 부활이라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그 선하심의 결정체는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지혜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하심이요. 부활하심. 그냥 부활절에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런 살아나셨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해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곧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혜자인 사탄을 이겼던 가장 강력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대입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밀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지혜를 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욥이 깨달아가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 지혜의 결정체는요,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게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욥은 그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 안에 있는 그 참된 지혜를 알아가는 그 자리, 욥이 지금 그 자리로 불려가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욥을 보면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참 놀라워요. 정말 욥이 그 무지한 상태에서, 욥이 보면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도 정말 그 옛날을 너무 회상하면서 그리워해요. 막 하나님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나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요. 욥의 그 지혜가 어디까지였느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냥 복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하신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지혜는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잘잘법 이런 것도 막 목사들이 강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관계를 잘 맺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면 거기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조금 좋은 말을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어요. 그분의 다시 오심. 예수님만이 가진 고유한 그 지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지혜,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근데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예수 믿는 걸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되지, 그냥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거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주 심오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게 신약에서는 가시화되는 게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지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악한 자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끝에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끝장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지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욥이 얘기하죠. 아무리 땅을 파도 알 수 없는 지혜에 우린 도달하고 있다. 지금 난 거기에 있다. 땅에서 나오는 보석과는 전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나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 땅을 근거로 한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근거로 한 지혜. 그 지혜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의 손길을 능히 이겨낼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어떤 순간이 있어도 주눅들지 마시고 늠름하게 서십시오. 당당하게 서셔도 됩니다. 엄청난 죽음이라는 파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는 언제나 8시 20분쯤 끝나는데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의 예상을 깨고 8시에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에 얻은 지혜에 매달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이 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